오늘은 신명기 16번째 시간 27장, 28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언약 맺고 40년간 광야 돌다가 1세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 여기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부분의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장부터 이제 28장 이렇게 이런 내용을 쭉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긴 12장부터 26장까지의 긴 이 설교를 마친 후에 모세는 율법과 관련된 복과 저주를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비교시키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오늘 27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요단강 건너서 여기 들어가면 이쪽이 이제 세겜이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행해야 할 복과 저주에 관한 선포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은 그에 이어지는 율법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언약의 복,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언약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29장에 30장은 언약과 관련된 본격적인 세 번째 설교가 됩니다. 27장 보시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보시면, 신명기 5장에서 11장은 언약의 그러니까 율법의 그 기본 원리, 5장 이제 그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율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과 관련된 계명들이, 율법이 확대된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저희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11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해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6장 이제 끝난 후에 27장 때 또다시 한번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지시를 하면서 신명기 법전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설교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27장 1절에서 이제 8절 보시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가져다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율법이 새겨진 돌은, 율법이 기록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핵심인 율법 조항들을 기록해서 자기들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증거와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보시면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0장 2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쪼개지 말고 다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다듬는 제단은 일단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다듬는다는 건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바알 선지자들처럼 제사 드릴 때 막 극렬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실제로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제 그 세겜 땅 근처의 산들로 약속의 땅 그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들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막 율법 적은 큰 돌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에서의 언약 백성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이제 나중에 쭉 보시면 별 내용이 없고 언약 잘 지키면 살아야 된다. 언약 잘 지키면 복 받고 언약 깨트리면 너네는 저주받아. 그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고 이렇게 언약 맺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아주 친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부부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왜 맺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최초의 언약 백성이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걸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 하와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 이제 뭐 너무 반복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후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후손 땅, 뭐에다 해당되는 거냐면 나라 건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아주 그런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내용 쭉 보시면 이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간단하게 뭐 여러 번 살폈기 때문에 12장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이제 그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12장 7절 보셔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7장 보셔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또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땅 주고 자손 주고 그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를 삼겠다. 창세기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다 큰 강대한 나라를 이뤄서 그 땅,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받게 내가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쭉 그게 다 똑같은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손이 많이 불어나면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손도 주어졌고 국민도 주어졌고 땅도 주어지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 즉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 맺으시면서 이 약속을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제 모든 열방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한마디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건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막 권력을 키우고 막 물질을 쌓고 외교를 해서 이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그 하나님 나라 건설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내용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핵심 이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이 돼서 언약궤의 그 성막 안에 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새 언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두십니까? 언약 백성들의 속에 두시고 또 어디다 기록하십니까? 그 마음에 기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7장, 28장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쫓겨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알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율법에 불순종해서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을 약속받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새 언약 백성들이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 보시면 성령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 구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사실 저희가 아브라함보다 더 조건이 좋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사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이 새 언약에 담긴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게 뭐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 자손, 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서 강한 나라가 돼서 열방을 축복하는 기업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새언약 백성들, 즉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이 저희와 관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것이 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면 저희가 구약이 긴 39번째 구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약이 다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이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이제는 신약의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전해져 온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사명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것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이제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이 속한 그 온 땅이 다 약속의 땅이 됩니다. 이제는 무슨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니라 가나안 그 지역만 성지가 아니라 예루살렘만 성지가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약속이 온 열방을 대상으로 이제 확장됐기 때문에 온 열방이 거하고 있는 모든 땅이 다 약속의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약속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열방을 복주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진 복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제는 이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그 미완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모든 열방들이 복받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인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눈에 보이는 어떤 돌판이나 십계명판이나 큰 돌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 이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이게 저희가 이 말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저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 즉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굉장히 훌륭한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엔 계속 그걸 반복하면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 이제 27장 11절에서 26절 보시면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돌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선포식을 행하라고 그러십니다. 이때 이제 6개 지파는 12절에 나오는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개 지파는 척박한 땅인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을 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몰래 우상 만들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럼 아멘. 부모님 잘못 섬기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럼 백성이 다 같이 아멘. 이웃의 경계표 옮기면 저주받을 것이다. 백성이 다 같이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맹인의 길을 잃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성적인 죄악들 뭐 세 가지가 또 나오는데 이걸 지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이웃 살해하는 저주받으면 살해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뇌물 받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이 율법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보시면 아멘이 총 12번이 나옵니다. 완전수 12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엄숙하고 상징적인 그런 의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입술로 직접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마음에 잘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렬하게 시청과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제 그 세대가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고백을 했던 출애굽 2세대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막 늘 정말 전쟁도 하고 막 살아있는 신앙 막 계속 이런 고백시키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은 그래도 이제 정복도 하고 좀 신앙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 신앙이 점점 약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냐?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음 세대한테 신앙 전수하는 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나 이렇게 보시면 교육이 실패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얻어야 교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켜서 이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 잘 전달해주는 것, 이어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만큼이나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 보시면 언약의 복과 저주의 내용이 쭉 68절이나 됩니다. 먼저 말씀의 순종으로 언약에 대해 신실하면 받는 복이 19절까지 나오고 나머지 어마어마한 게 이제 다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언약의 복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이제 보시면 이제 언약에 순종하면 탁월하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할 거라는 말씀을 아주 으뜸 가는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 보시면 6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으뜸 가는 민족이 되려면 복을 받아야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수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말씀 잘 지키면 최고 민족 만들어 줄게. 근데 이 최고의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성읍이나 들이나 어디에서든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이제 6절 보시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언제든지 복 받는 겁니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막 복을 받습니다. 4절 5절 중심 보시면 순종하는 백성에 속한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뭐든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 보시면 6가지 약속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7절 보시면 군사적으로도 성공하게 되고, 8절 풍부한 양식, 9절에서 10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11절 인간과 짐승도 또 확 번영, 12절 보시면 땅도 풍요롭게 되고, 12절 후반 보시면 경제적으로 아주 엄청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이대로만 되면 그냥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14절에서 14절 보시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세력을 보면 항상 이게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민족의 침입이 항상 있고 또 추수의 실패로 인해서 기근과 가난이 언제나 위험이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시대의 어떤 종교들 보면 늘 어떤 대적으로부터의 승리나 이런 풍요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 우상이던 바알이 이 풍요를 보장하던 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엄청나게 복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보시면 이 잡신들, 소위 이제 그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는데, 하등 종교가 대표적인 이제 무당 같은 건데, 무당들은 절대로 내 말 잘 지키란 말 하지 않습니다. 무당 안 가보셔서 모르실 테지만 이제 TV 같은 거 보시고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거나 이제 들어서 아는데, 가보면 뭐 점쳐라, 뭐 이렇게 뭐 애군 있으니까 뭐 부적 붙여라 이런 거 하지. 내가 섬기는 이 조상 이 조성신 말씀 잘 들으면 네가 복 받아,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당들 중에서도 착한 무당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이 찾아온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기구하면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막 울면서 그 사람한테 기도해 준답니다. 저 사람 좀 복 달라고. 착한 무당이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 받는 방법이 말씀 순종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돈을 많이 내거나 무슨 굿을 크게 하거나 그 신을 기쁘게 만들면 그냥 복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칙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신들도 말씀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알신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바알신 분들, 바알신 말씀 잘 들으면 형통하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알한테 기쁘게 하고 제사 화려하게 지내고 이러면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본성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종교행위 해갖고 복 받고 싶어 합니다. 헌금 크게 내면 더 큰 복 받고 막 이런 거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뭐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헌금 많이 내는데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 기도 막 뭐 30시간 40시간 금식 40일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금식 40일 하지 않더라도 매 순간 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살면 그 사람에게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받는 방법은 말씀 순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도 말씀 순종,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의 저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주가 엄청나게 깁니다. 참 읽기도 힘들 정도로 저주가 긴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주와 경고 보시면 16절에서 19절 보시면 이게 재밌는데, 16절에서 19절의 이 저주는 아까 3절과 6절에 나오는 엄청난 복에 싹 똑같습니다. 반대입니다. 이제 표 보시면 순종할 때 받는 6가지 복이 불순종하면 받는 6가지 저주로 그대로 변합니다.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데 이제 저주받고, 들에서 복 저주 똑같습니다. 태 땅 집짐승이 복과 저주받고, 곡식광주는 반죽도 복과 저주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함께하면 받는 복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대로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28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하면, 저번에 제가 이제 카이에스틴, 그 교차 대구법이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잘 썼던 문학 방식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6가지 복이 나오고 1절에 6절에 15절에서 19절은 6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그 복을 보충하는 설명들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복을 보충하는 설명들 또 나오고, 가운데에 3가지 복, 태와 가축과 땅의 열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앞에 그 복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저주가 이렇게 따라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44절에 이제 그 저주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이 표 가지고 가셔서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쭉 보시면 농업재해가 앞에 나옵니다. 20에서 24절 가뭄과 황무지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38, 44절에서 농업재해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25절에서 29절 보시면 인간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순서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피부병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그다음에 압제와 착취당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32절에 30절에 보시면 이 순서가 거꾸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데 압제와 착취당하고 정신질환, 정신 미치고 피부병 걸리고 이전 같은 패배한 내용이 또 그대로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 보시면 축복이 취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혼했는데 그 여자 딴 놈이 가져가고, 집 건축했는데 남이 들어와서 살고, 포도원 심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소를 잡았는데 그 소도 내가 못 먹습니다. 그 양도 잡았는데 양도 원수에 다, 내가 다 노력했는데 남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축복의 취소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무섭게 겁을 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45절에서 47절 보시면 두 번째 저주와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당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45절에서 4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침략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7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벌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저희 잘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49절에서 50절에 쭉 열거가 되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읽기가 좀 힘들 정도로 끔찍한데, 49절 50절 보시면 하나님 먼 곳에서 이제 생김새 다르고 언어도 다른 흉악한 이런 잔인한 민족들을 불러들이십니다. 51절 보시면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과 짐승을 다 빼앗아갑니다. 52절 그들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강력한 성에 사람들을 뺑뺑 돌아서 포위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포위된 성 안에서 굶주리면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높고 튼튼한 성을 쌓고 이 성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성에 갇혀서 꼼짝을 못해서 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거 있으면 든든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53절 57절 보시면 결국 식량이 바닥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식들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열왕기 하 보시면 이제 그 아람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자식 잡아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다음날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러니까 자식을 숨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받으니까 왕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자식 잡아먹었는데 오늘 제 자식 잡아먹었자니까 이거 제가 숨겼습니다. 어떡할까요? 왕이 그 말 듣고 막 미치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족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먹을 거 막 남아들어서 맨날 버리는 이게 너무너무 저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성들이 우리의 아주 무시무시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 풍성한 삶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저희 아직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다른 거랑 세상 사람들처럼 더 부자들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밑에 저희 미국 머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이 저기 남미만 내려가도 어마어마하게 못 산다고 제 얘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더 이제 나누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경건이 58절에서 68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저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는 부분입니다. 59절, 61절 보시면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애굽의 질병들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들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63절부터 68절 보시면 이방인들 손에 괴롭힘 당하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방불케 했던 그런 노예 생활을 또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보시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이 불순종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삶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면 얼마나 삶이 힘든지 그냥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보셔도 이 상과 복과 저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여기서도 저주 부분이 더 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주가 기냐면 궁극적으로 겁을 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게 하려고 이게 저주, 겁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제발 좀 순종하면 살아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이렇게 겁을 주는데도 담대하게 되짓습니다. 교만하게. 에이, 우리가 벌 받겠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 십계명도 하지 말라가 많고 복과 저주에서도 저주가 많습니다. 이 저주가 많은 건 저주를 하려고 저주 많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주하시려면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벌 좀 확 저주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냥 지겨울 정도로 왜 이렇게 길어 막 저주가 왜 이렇게 길어 할 정도로 계속 저주하게 질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어머니들이 잔소리가 많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식 잘 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잔소리 싫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저주 이 말씀 주시는 거는 제발 말씀 지켜서 언약 관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듬뿍 받아서 풍성한 삶 누리고 복 베푸는 삶 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알고 저희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고 또 그 땅에서 이제 순종하며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 이 땅까지 이루는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긴 저주의 말씀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저희 신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정말 열방을 축복하는 저희 가정과 저희 이웃과 저희 주위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길러내길 원합니다. 저희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귀한 신앙 잘 물려주어서 그들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잘 건설해가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줄 제가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